중은혜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제가 송혜원 목사님한테 여러 번 듣습니다. 그때 아마 사도바 같이 그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감동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들으시고 시키는 대로 말씀 묵상하고 바쁜 가운데 열심히 올리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올리시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들지만 또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서로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서로 병난키를 이렇게 권하고 기도하시고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교회와 사역위에도 여러분들이 큰 열매요, 자랑이요, 힘이요, 위로가 되십니다. 이번 7월 달에 요니엘 캠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또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어머니의 땅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으로 새롭게 인생들이 꿈을 갖고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전도사만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신도지만 삶을 열심히 살면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게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로부터 은총을 받고 복을 받아서 어머니 땅에 가서 예수를 넉넉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하면 저는 부끄럽지만 제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마다 부뚜막에 나가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님 속옷을 사서 입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있던 난닝구, 제가 있던 난닝구가 해지면 그거를 이렇게 바느질해서 어머니 이렇게 속옷을 만들어 입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부뚜막에서 그 새벽에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자식 잘 되라고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면 제가 딴 길로 가다가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 중단했고 방향을 바꿨던 여러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들은,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였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마 6.25 전쟁이 한참 일어났다가 나는 후반인 것 같아요. 일사후퇴했다라고 북한으로 진격했다가 다시 밑으로 후퇴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 부부가 그 군인의 차를 빌려 타고 막 따라서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할 때였답니다. 어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 처마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바쁜 길이지만 멈추고 그쪽을 갔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 어느 여자가 알몸으로 자기 옷을 다 벗은 그 옷을 갓난아기를 포대기 삼아서 안고 죽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겨우 살아서 울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여자를 바쁜 과정이라 적당하게 묻고 그 아이를 데리고 후퇴를 해서 결국 자기 양 아들로 삼아서
양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성장하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저가 모습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출생의 비밀을 묻게 되고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해서 휴가를 내 가지고 선교사 어머님을 모시고 한국으로 와서 자기를 발견했던 그 장소로 갔답니다. 가서 옷을 다 벗고 그 아들이 알몸으로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목까지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우리들,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간증한 아들처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요. 여러분들 참 잘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고 믿음이 아름답게 더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제가 많이 좀 답답하고 무기력한 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러워서 참으로 힘든 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저는 이때까지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게 역사를 안 하십니까? 지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빨리 좀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좀 기쁜 소식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기도할 힘도 없겠고 희망도 없고 정말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제가 좀 남들이 간증한 것처럼 저는 사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좀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불현듯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어떠한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지역을 통제하는 재판장한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고 하찮은 과부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고 미루고 피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과부가 낮이고 밤이고 가서 두들기고 울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이거 피곤해서 안 되겠다. 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야 빨리 해결해 주라 해서 원한을 풀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니들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너희들은 낙마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일로 힘듭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그 아들이 어머니가 죽었던 그곳에 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찌하겠습니까?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고 거짓 소문들이 난무하고 경제가 불안하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민심이 혼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합니다. 그 창조 전에 그 땅과 지금의 세상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거짓과 진실이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궁금하니까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지사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2절 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땅에서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으로 쭉 넘어가지고 너희가 마음에 보배를 가졌으니 큰 능력이 너에게 있겠습니다. 너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너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경고와 주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사방에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단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대한 소망을 굳건히 지키고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조금 더 힘을 내. 그래서 복음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굳건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때를 견디며 이길 수 있을까? 여러 말씀이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환난을 참고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혼미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합니다. 환난이 임할 때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참으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하면은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를 세워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믿음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거저받은 은혜와 선물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굳건한 자로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통일한국 복음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잘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형통한 자다 되도록 믿음의 굳센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옛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 옛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이제 어둠에 있던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하십니다. 빛의 자녀다운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라고 하십니다. 불평과 그동안 했던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분쟁을 피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도록 애써야 됩니다. 거칠었던 말, 사나운 말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씩씩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말을 함부로 하세요. 그래서 아무개 안수집사가 잘못하면은 갑니다. 안수사님, 왜 안수사님은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괜찮아요. 뭐 나만 알고 있으니까 안수사님 고치세요. 그리고 쫙 갑니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가요. 뒤끝이 없긴 없는데 그 안수사님이 기분이 언짢으시지. 때로는 우리 남의 약점을 막 들추는 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안수사님의 부인 되는 분한테라도 간접적으로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그래서 온 동네에 다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참견을 하십니다.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중요한 말씀하겠습니다. 가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보고 16절, 2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을 맺지 말라. 우리가 옛날에는 죄에 속한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 종의 멍에를 벗고 무엇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로웠으니 그 자유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앞에 얘기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5덩어리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 오병이어로는 5명 먹기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들었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므로 기적이 일어나고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헌신과 사랑과 믿음이 합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축복하심으로 오병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대로 능력 안에서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아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로써 내가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어옴과 비슷한 그런 악의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기를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 용서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을 하지만 불법과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법과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실족해 합니다. 사탄 마귀는 도적과 같이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용서할 자와 사랑할 자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대적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서 마음껏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지만 또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의 자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빛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왕이면 밝은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광등이 대충 흐리흐리해지면은 어둠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인지 빛인지 모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도 모릅니다. 차든지 뜨겁다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밝고 빛나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될 때 정말 빛답게 살 때 나라들이 우리 빛으로 오고 왕들이 우리 빛으로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열심으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하는 삶을 사는 저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참으라고 했습니다. 또 옛것을 버리고 과거에 살아왔던 그 악독들을 버리고 새로운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존중하지만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다 확실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